일에 대한 일배가 있겠습니다. 그 삐뚤기가 들리면 다 같이 일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그 금강경 14분의 내용인데요. 저는 요거 참 내용이 상당히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문장에도 이런 치루비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금강경 내용을 보면은 어떤 감정이 들어간 그런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14번에 이제 치루비읍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냄새가 훨씬 나는 그런 단어. 그다음에 금강경 16분에 약위인 경천이라고 하는 경천을 받는다라는 그런 단어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금강경을 굉장히 친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감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금강경 14번의 내용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의 수벌이 문설시경하고 심해 의취하고 체루비읍하여 200% 나되어 이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강경은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수보리 존자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보리 존자가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보리 존자는 자기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말세 중생들의 의문을 대신해서 여쭙니다. 자, 이제 여기 수보리 존자가 문설시경하고 이제 부처님이 자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쭉 얘기를 해주세요. 그 설하는 것을 듣고, 근데 여기 문설시경이라고 듣는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자, 이제 들을 문자이겠습니다. 이것이 청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볼 시자 그러면은 우리는 시력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들을 문자면 청력이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쉬운데 여기에 문설시경이라고 하는 문은요 단순히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뜻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뜻이. 경전을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히 듣는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는 것을 깊이 아주 공감을 했다. 이렇게 보면 공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해의치요. 여기 해자가 잘 나옵니다. 해자. 근데 이것을 해석이라고 우리 보통 하죠. 이해한다. 근데 여기서는 해석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깨쳤다라고 해야.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쭉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13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애설 30 이상이 즉시 비상일세 치명 30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듣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자꾸 설명해줘도 잘 모릅니다만은 수보리 존자는 그 얘기 하자마자 금방 마음에 와서 다요. 다고 아주 뭉클합니다.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해라는 것은 해다라는 것은 깨친다라는 거예요. 깨친다라고 해야만이 곧주의가 해석이 됩니다. 깨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중생세계에서 그 중생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요. 어때요? 우리 지금 삶이 즐거우십니까? 좀 답답하고 괴로우십니까? 아마 그럼 즐겁다, 신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주 지우실 거예요. 굉장히 괴롭고 답답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중생세계의 특징이 고통입니다. 그리고요, 무지해요.
고통한 게 아니라 뭘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무능입니다. 그런데 심해 의취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뜻을 깨쳤다라는 뜻인데, 깨쳤다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히 알면 안 됩니다.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갔다. 깨쳐서 중생적인 특징이 없어지고, 중생적인 특징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부처님 세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심해 의취 속에는 내 속에 중생적인 특징이 본래 없음을 깨우치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 심해 의취를 그냥 단순히 해석을, 머리가 좋아서 해석을 잘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문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요 해자, 문자의 뜻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문인의 해와는 상당히 틀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해 의취하고, 이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서 부처님 세계의 맛을 본 거예요. 부처님 세계의 맛은 어떠냐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막연하게 듣기만 했지 실제로 고통이 사라진 세계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끔요, 우리 학생 때는 시험 쳐서 상장을 받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또 원하던 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야 신난다 이렇게 돼요. 상장을 받으면 그 기쁨은 한 사흘은 갈 겁니다. 내가 원하던 학교에 합격을 하면 그 기쁨은 한 1년쯤은 갈 겁니다. 근데 1년쯤 갔다가 흐지부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우울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요. 이것이 중생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세계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지만 정말 얼마나 없는지 지금 실감을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 모두 자시가행정진을 하시죠. 저는 자시가행정진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어제 아침 법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70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24년이 지난 1994년에 다시 제2의 자시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한 3년 하다가 그 계속 하지 못하고 2017년, 23년 만에 상당히 인터벌이 깁니다. 24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자시기도를 한번 해보기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 자시기도를 한번 해보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중생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맛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렇게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꼈던 근심 걱정이 정말 없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렇게 상쾌한 기분을 내가 언제 이렇게 일찍이 체험할 수 있었던가. 이런 기분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실감을 해봐야만이 금강경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금강경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금강경이죠. 그 사람은 금강경 해설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의취라는 그 구절에 굉장히 실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부처님 세계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그 세계에는 환심이 나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이라는 게 혹은 너무나 틀린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그냥 잠자는 삶이에요. 죽은 삶이에요. 근데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부처님 세계의 맛을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황홀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열반경에 뭐라고 표시를 했느냐 하면 부처님 세계의 특징을 뭐라고 표시했는지 아시죠? 상, 나, 아, 정으로 표시합니다. 우리 중생 세계는 굉장히 무상합니다. 무상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게 있습니까? 자, 친구 간의 친의가 영원합니까? 부부 간의 정이 영원합니까? 사제 간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의리가 얼마나 존재합니까? 정말 무상한 세계고요. 무상하다 못해서 어떻게 돼요? 살벌한 세상이에요, 요새.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살벌합니다. 특히 속마음까지 알고 보면 무시무시해요. 이건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살벌한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 근데 살벌한 게 다냐면 살벌한 걸 자꾸 바치면 어떻게 돼요?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 영원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고통이 아니라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지금 나라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나인데 영원한 나가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예토라고 그럽니다. 우리 지상을 갖다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예자입니다. 예토는 지저분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극락세계는 굉장히 청정한 그런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나가정이라는 말은 학생 때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세계가 있는 거는 저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출가라는 그런 경험을 보고 또 금강경을 독송하고 가행정진의 맛을 보면서 부처님 세계가 있는 듯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실감이 나는 듯합니다.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 여기 꽤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체르비 오베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희우세조. 정말 이게 부처님 세계를 일러주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대단히 희우신 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희우세조나 얘기하시죠. 희우세조나 불설여시 심신경전하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깊고 이와 같이 심신 매우 깊은 뜻의 경전을 말씀하시니 아종성례인데 그 전에 제 지혜로는 제 머리로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금강경이 무슨 경이냐? 저는 간단히 얘기해서 중생세계에서 중생세계를 버리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세조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근데 자기는 이제 이 부처님 세계를 체험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보다 딴 사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여 즉생실상하는. 자, 이 구절이 재밌습니다. 이건 유인물에도 나눠드렸습니다만 신심이 청정하다고 했어요. 제가 이게 한자를 자꾸 안 쓰니까 청정. 그러면 신심이 청정한 신심도 있고 청정하지 않은 신심도 있단 말이냐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부부끼리 서로 싸웁니다. 왜 당신은 나를 안 믿어? 내가 왜 당신을 안 믿어? 내가 당신을 믿는 마음은 조금도 오염된 적이 없어. 내 신심은 청정해요. 근데 이렇게 서로 항변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신 믿으면 무슨 청정해? 당신 믿으면 순수하지가 않아.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순수한 믿음이고 어떤 게 순수하지 않은 믿음인가? 요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부처님 믿는다고 하죠. 얼마나 순수하게 믿을까요? 얼마나 청정하게 믿을까요? 또는 오염되게 믿을까요? 요거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신심이 청정하면은 즉생실사 깨닫는다는 거예요. 믿음만 청정하기만 하면 바로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 나는 믿음이 굉장히 청정한데 왜 부처님 세계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삼천배를 한다, 용맹정진을 한다, 장자불화를 한다. 내 믿음은 대단하다. 나는 전 재산을 다 부처님께 바쳤다. 이런 정도는 믿음이 크다. 이게 신심이 청정한 걸까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게 청정한지 안 하는 건지 이걸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기다. 지금 현재가 위기다. 사업하는 사람은 위기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최저임금이 16점 몇 프로가 돼서 우리나라 제1호 상장기업인 경성방직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대요. 왜냐하면 도저히 임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경성방직은 지금이 위기다 이렇게. 근데 만약 경성방직 사장이 몹시는 불교 신자라고 가져봅시다.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십니다. 위기지만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는다. 이걸 나는 믿는다. 믿어. 위기가 극복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신심이 꽤 강한 사람입니까? 안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이죠. 근데 요 사람과 내가 또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이 어느 게 더 강한지 한번, 이것이 첫 번째고요. 부처님과 함께하니, 항상 함께하니, 어찌 위기가 있겠느냐? 지금은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부처님 더 열심히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단한 사람 같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거 같죠? 어느 거 신심이 청정해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일본의 백은대사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참 저는 이 백은대사 참 존경할 만, 대단한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일본 사람이고 임재종의 아주 중흥조라고, 임재종을 굉장히 활성화시킨 큰 스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400년 전 일본의 고수입니다. 근데 그 스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동네 처녀 총각이 서로 연애를 했어요. 그래갖고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도 전인데. 그래갖고 애를 낳게 됐어요. 이제 만삭이 가까운데 처녀가 큰일 났어요. 애를 낳게 되면 이 고지식한 아버지한테 정말 불똥이 튀어서 까딱하다 목숨까지 날아갈 것 같아요. 아, 참, 굉장히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다 애를 낳아놓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굴까? 근데 그 백은 스님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둘러댄 거예요. 이 애의 아버지는 다름이 아닌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백은 스님입니다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불효령에서 멀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의 말을 믿고요. 그 애를 데리고 백은대사한테 갑니다. 가서 이 당신의 애니 당신이 키우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아버지는 백은대사를 굉장히 존경을 하고는 했고 상당히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청정합니까? 안 청정합니까? 만약 청정했다면 어땠어야 될까요? 백은대사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서 딸을 나무랬어야죠. 근데 이는 백은대사의 믿음이 청정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뭐부터 믿어요? 딸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고선 애를 갖다가 던진 겁니다. 근데 보통 스님들 같으면은 길길이 날뛰고 참 가관이 없겠죠. 근데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 돼서 아, 그러냐 하고선 아무 변명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잘 아시지만은 억울한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중생의 특징은 변명을 합니다. 근데 변명을 안 하는 사람 주위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도인은 대개 변명 안 합니다. 변명 안 하면 도인입니다. 이게 당신 애니까 당신 키우시오. 그러고 내던집니다. 그랬더니 백은대사는 아무 소리 안 해요. 변명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 뒤로 이 백은대사의 위상은 형편없어졌습니다. 아주 완전히 파괴승이 됐어요. 처녀를 따먹는 파렴치한 스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신도들이 자꾸 떠나는 겁니다. 자, 그 신도들은 신심이 청정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님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서요, 만약에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 어디 다른 절에 다니다 오셨던 것 같은데, 그 절에 주시면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우리 주시면 안 그럴 것이다, 이럽니까? 뭐, 이런 걸 보니까 시원찮구만 하고 떠납니까? 바로 이거나 똑같아요. 현재를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믿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청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위기가 위기로 안 느낍니다. 위기라고 이름 짓는 순간 부처님과는 멀어진 거고 신심이 멀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때 백은대사를 의심하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절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백은대사를 훌륭한 생불처럼 추앙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 믿음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처녀하고 총각하고 결혼을 해서 한참 살다 보니까 마음에 갇히게 됐겠죠. 그래서 그 애를 다시 찾으러 갑니다. 백배사제하고 찾으러 가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을 다 한꺼번에 폭발시키면서, 야, 이 애를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뭐 별 악을 다 썼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 그런가 하고 도로 돌려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소위 신심이 있다라는 신도들이 얼마나 그 신심이 참 허약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참 뭐 감히 뭐 백은대사하고 비교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방송 무슨 것 때문에 굉장히 항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항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얘기가 뭐냐면, 너 왜 방송에 나가서 백 선생님은 욕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참 듣다가 그랬어요. 왜 넌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나를 믿는다면은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안 믿으니까 방송에 나가서 헛소리하고 백 선생님 욕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여기서도 제가 무슨 이상한 짓 하면 그 이튿날로 어떻게 될까요? 보따리 싸고 가자. 이렇게 되죠. 근데 뭐 저한테 그러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부처님을 신앙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청정한 것이 필요합니다. 또 조건부 믿음은 신심이 청정하지 않아요. 뭐 딜하는 믿음은 더더욱 청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잘해 주시니 내가 어찌 부처님을 안 믿을 수 있느냐. 자, 요거 믿음이 청정합니까? 안 청정합니까? 잘해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느냐. 말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신심이 청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믿고 보자. 그럼 잘 되는 겁니다. 요렇게 가야 신심이 청정. 요 뜻을 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심이 청정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조건 없이 부처님 공경한다라는 뜻이죠. 부처님 조건 없이 공경할 때라야만이 부처님과 만남을 일으킵니다. 부처님과 만남을 일으킬 때 바로 깨달음으로 연결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하고 그렇게 지금 배워요, 안 배워요?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또 직장을 다닐 때도 직장에 왜 나가느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가라. 요런 얘기를 제가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뜻을 알아요. 왜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왜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부처님과 만남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고, 어떤 조건으로 한다라면 내 이익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이익으로 해서 할 때 부처님은 나하고 멀어집니다. 근데 이익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것도요. 아, 골치가 아프다. 이 분별이 올라서 골치가 아프다. 이 분별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없앨까?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랬지. 우리 바칠 때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바칩니까? 당연히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바치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바친다라고 그러면 그 속에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바친다라고 하면 이것은 신심이 청정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잘 아시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야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과 만남을 이룩할 때 분별이 없어집니다.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바친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말은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상당히 틀립니다. 부처님과 만남을 이룩할 때 저절로 분별이 없어지면서 평화와 행복이 이룩합니다. 자, 여기 논의를 한번 좀 보세요. 유인문의 논의를 보면은 요거 대답할 수 있어야 금강경 공부하신 겁니다. 논의 1. 고통, 무진, 무능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고통 속에서 살죠? 우리는 무지하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남북통일이 언제 될지 더더욱 모르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이거 더더욱 모르고, 무지 속에서 삽니다. 왜 무지할까요? 왜 우리는 근심 걱정 속에서 살까요?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적을까요? 우리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식의 대답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대답과 아주 똑같습니다. 자, 그 대답은 뭘까요? 부처님과 멀어졌기. 네? 부처님과 멀어졌어요. 그 들어서 아는 지혜예요? 깨쳐서 아는 지혜예요? 이게 너무 똑똑해서요. 예, 우리 부처님과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부처님과 멀어지는 순간 고통이 몰려요. 부처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리고 바치는 것은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니가 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핵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순수하게 조건 없이 믿고 보는 겁니다.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의지라고 이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고통이라고 이름 짓지 않아요. 무지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다. 무능이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신심이 청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용기가 나요, 안 나요? 부처님과 나와 함께 있는데 가난이 무슨 가난이냐? 아니, 가난 때문에 11조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세조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여 즉생 부처님과 만남만 일으키면 신심이 청정하면 부처님과 나 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실상은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닫고 내가 깨달았다고 한번 가정해서 뭐 깨달았어? 근데 뭐가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형상이 본래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다고 그럽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제 성경 모르면 하나님은 이름 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억지로 이름해서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니까 그렇지 그게 알라라고 이름 지면 또 알라가 돼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면 또 하나님이 돼요. 왜냐하면 형상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모든 종교의 장벽이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장벽을 허물어지게끔 해설을 하는 그런 해설해야 됩니다. 또 그런 가르침이 돼야만이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조나 아금의 등문여시 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처님이시여 내가 지금 이 경전을 신의 수지 정말 믿고 해석하고 그리고 받아 지니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만은 약 당내 세후 500세의 기후 중생이 등문시경하고 신의 수지하면 만일 이제 말세 부처님 지금 살아계시니까 아주 우리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을 전혀 보지 못했던 먼 후에 이런 중생들은 이제 이 경을 얻어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아주 매우
드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백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 사람이 가끔 나타나. 이 경우 듣고 금방 믿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믿어진다라는 뜻은 부처님 세계에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금강경을 아주 학생 때 196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만났는데 그때 특히 쭉 신소천 스님의 해설을 쭉 보면서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해설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황홀했고요. 그 황홀함이 한 사흘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 심정으로는 체루비업할 정도로 이런 가르침이 이 세상에 있었나. 나는 불교를 막연하게 미신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불교는 대단히 깊고 대단한 그러한 가르침이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뭐 학교 공부 뭐 그냥 다 반두고 오로지 불교만 찾아다녔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 나름대로 깨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나름대로. 근데 지금 봐서 보니까 그때 깨침은 공감을 했을 정도입니다. 공감. 그러니까 요 해 수준도 못 돼요. 요 문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진짜 해석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느냐면 해능대사 같은 사람이 되네요. 해능대사는 완전히 무식꾼이거든요. 나무에서 자기 이제 부모를 봉양하고 글자도 하나 배운 게 없습니다. 근데 나무를 하면서 아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나무가 제대로 잘 해서 시장에 나가서 잘 팔아서 수입이 되나 이게 알아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 백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혜로웠던가 봐요.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길가에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금강경을 읽거든요. 금강경을 읽는데 자기 평소에 생각했던 거와 똑같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금강경이라는 불경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누구냐? 저기 어디에 있는 황매에 있는 호인이라고 하는 큰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럼 당신 돈 있냐? 있대요. 심량만 빌려달라. 그래서 심량을 빌려서 자기 어머니 봉양하게 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일을 따라서 출가합니다. 근데 출가할 때는 그 금강경의 내용을 공감한 수준이 아니에요. 공감한 수준이 아니라 그대로 바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상나 과정을 체험한 겁니다. 여기 이제 요거 잘 보세요. 약 당내세 호백세 기후중생이 등문시경하고 신의 수지하면 이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 사람은 저처럼 저도 61년에 아주 공감을 했는데 저같이 이 사람은 드문축에 못 쏘고요. 해능대사 같은 사람은 정말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드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주 쉬운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미 아상이 없어서 아상이 없다는 것은 중생적인 특징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라 합니다. 저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 게 뭔지 잘 몰랐다가 가행정진하면서 좀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아주 영원하고 즐거운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능대사 같은 이는 스승이 없었어도 전생에부터 많이 닦은 이가 돼서 바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아상, 인상. 그리고 왜냐하면 아상이 본래 있다면요. 이제 아상이 있다면 이게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제가 이해를 한다라면 우리 본능이라는 것이 뭔지 알죠? 본능. 본능이라는 말이 있고 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성. 본능은 우리 무슨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3대 본능 이렇게 하거든요. 음식을 먹는 본능이 있다라. 식, 색, 수면, 먹고, 사랑하고,
잠자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떠난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본능이고 천성이어서 도저히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극복하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요. 대개들 그렇게 믿으면서 어쩔 수 없이는 본성이나 이런 데 거슬리면서 살 수가 없지.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다운 게 얼마나 좋으냐 또 한술 더 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아상이 즉시 비상이라고 그랬어요. 아상이 즉시 비상. 이 아상이라는 게 뭐냐면 본능이요 천성입니다. 천성이 변하지 않는 줄 안다면 우리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본능이 정말 거슬릴 수 없는 아주 타고난 본연의 자세이기 때문에 본능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스님들께서도 본능을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잠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자시가행영전을 몇 년 하니까요. 잠이라는 것은 본능이 아니더라고요. 천성도 아니더라고요. 극복할 수가 있던데요. 잠이 본래 없음을 저는 실감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했더니 근데 지금 다시 잠이 생겼어요. 어떻게 돼서 약간 생겼어요. 근데 잠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상이 즉시 비상. 이 본능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해야 닦아지죠. 믿지 않으면 안 닦아집니다. 본능이나 천성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아상이 즉시 비상이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즉시 비상이니 이렇게. 그래서 모든 본능이고 천성이고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다. 다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깨친 분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일체재상하면 증명재불입니다.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만이 중생세계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고담 구절을 우리가 조금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담 구절만 공부한 뒤에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보리 존자는 대단해요. 이거 쭉 수보리 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본능이고 천성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욕을 어떻게 끊어요? 난 도대체 여자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여자는 없어도 살아도 그리움이 없이 난 그리움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끈끈한 사랑 이게 천륜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러나는 사랑을 어떻게 막으라고 합니까? 불교는 너무 차고 냉정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해봐라. 근데 고통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불교는 찬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에서 벗어나야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천륜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꼭 해야 되고 이런 게 맞습니까? 우리 극복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금강경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부모 자식의 끈끈한 사랑 또 아주 남녀간에 불붙는 사랑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인생이 어디 그런 거냐? 그런 거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냐? 고고에 도사처럼 그렇게 난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다는 것을 안다라면 함부로 입천소리 못할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고통의 세계가 너무나 심각하고 큰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그런 소리 아예 하지 못하고 그저 따르겠습니다 이런 소리밖에
못하게끔 좀 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담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세계를 체험했어요, 수보리존자는. 그랬더니 모든 그 본능이고, 애욕이고, 뭐 천성이고, 이게 실제로 극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극복하고 보면은 착각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다. 영원하고, 즐겁고, 참나하고, 조처롭고, 이런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일, 이제 고담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여시여시. 그러고 그러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불경불포불해하면, 요것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봐 주기 바랍니다. 요 불경불포불해를 참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놀라고 두려울 일이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온다네요. 근데 이제 우리 금강경 많이 읽으신 분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놀라고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난 금강경 뭐 만독을 했지만 놀라고 두려운 일은 하나도 체험을 못했다.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해석과는 약간 틀린데, 제가 지난 고사리 수련관에 가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다 있구나. 이런 말씀을 잘 듣는다면 금강경의 불경불포불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하면은, 금강경을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기더래요. 놀랄 일들이 뭐냐면은 우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금강경 공부하고 난 뒤에 부부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것도 아주 법문 듣기 전과하고가 아주 극명하게 다를 정도로 놀랄만하게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이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돈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얼떨떨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참 오래간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뭐가 안 됩니다. 뭐가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고, 공부를 해도 하나도 발전이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니까 정말 놀라고 두려울 정도로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금강경 읽으면요, 당장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알아지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주위에서 대접을 많이 해주네요. 저는 이제 일생 동안 직업을 몇 번 바꾼 적이 있었는데, 이제 주로 선생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선생도 조금 했고요. 이제 조금 싫어서 전문대학에도 갔었고, 또 4년제 대학 교수도 또 몇 년 했습니다. 근데 아주 놀랬던 것은,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전문대학에 가니까 너무나 많이 다르던데요. 교수 소리도 듣고요. 봉급도 차이가 나고요. 너무나 얼떨떨해요. 좀 황홀한 촌놈이 서울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그러다가 대통령까지 하면 더 달라지겠죠. 이제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뭐냐? 부처님 세계예요. 이제 부처님까지 되면 어떨까요? 더 얼떨떨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금강경 공부하면요, 신분의 상승, 마음의 상승, 이거 다 체험하게 된다. 이게 내가 웬 복이야?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느끼면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린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린 본래 탕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놀라고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다시 미끄러져서 중생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불경불포불해는 좋은 일이 자꾸 생겨도 이건 당연히 내가 가질 것을 가지는 것이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부자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공부하다가요, 뭐가 알아지는 수가 있어요. 보여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내 아들이 미국 가 있어요. 미국 가서 공부를 한다는데 실제로 싫어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밥은 잘 먹고 있나, 공부 잘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생각을 하면서 제 건강력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면서 어떻게 밥 먹고 이게 다 보여요. 얼떨떨할 거야, 안 얼떨떨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궁금하면 다 알아지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놀라고 두려우면 그대로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 불포, 불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불경, 불포, 불의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스님들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경, 불포, 불의 하면 이 사람은 매우 심의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우리는 누가 과분한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럼 감격합니다. 감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복권을 타서 수십억을 받은 사람이 되게 수십억을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감격합니다. 감격하는 순간 그 복권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그럼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다는 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당연하다고 느끼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궁한 마음의 씨앗을 사라지게 하는 사람. 궁한 마음이 본래 없음을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거 보세요. 궁한 마음. 거짓 마음. 거짓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돈을 주면요, 감격합니다. 나한테. 이제 감격하다가 이제 조금 가서 이제, 처음엔 감격하다 이제 잊어버리죠. 이게, 우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노조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요. 처음에 직장에 취직하면요, 되게 좋아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봉급이 생겼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게 문제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낫습니다. 감사하다가 미안해요. 근데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봉급을 몇 번을 벌어줘야 이게 이제 도리인데 되게 이제 본성이 나옵니다. 불로소득하고 싶은 본성이 튀어나와요. 이게 처음엔 미안해요. 감사하고 미안하다가 미안해하면 자기가 뼈심 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려니까 트집을 잡는다는 겁니다. 불평으로 시작을 하면서 불평으로 하여금 자기 감사한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상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하는 것은 당는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줍니다. 감사하고 자기 봉급의 몇 배를 벌어준 마음이 더 발전하는 마음이다. 근데 이런 노조들이 마음속에 거짓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이죠. 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잘해주면 감격하고 감격하는 나머지 그걸 잃어버립니다. 근데 겉으로는 초라해도 이 거짓 마음을 다 끈 사람이 있어요. 궁한 마음을 다 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걸 줘도 그저 감사할 뿐이지 감격한 나머지 아주 그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거짓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끈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궁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시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합니다. 누가 주어도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또 이 사람 마음속에는 거짓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한도 없어요. 한이 없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진심도 없어요. 진심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자존심 건드리는 소리를 해도 화를 안 냅니다. 근데 조금만 해도 오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오해했느냐?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킬레스건 건드릴 때 막 화를 내요. 근데 그 자기 마음속에 아킬레스건이 없어야 됩니다. 한이 없는 사람은 누가 건드려도 화를 안 내요. 심지어는 팔을 잘라도 화를 안 낼 정도로 화내는 것은 자기 속에 뭐 미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킬레스건이 있는 사람. 되게 화낼 때는 화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안 낼 수 있느냐 그러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나 같은 부처님 같은 사람도 화를 안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 때문입니까? 내 속의 진심 때문에 진심의 소질 때문에 그렇죠. 우린 그걸 알아요. 내 속의 진심의 소질이 내 속의 열등감이 내 속에 뭐 어떤 원한이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속에 그게 없는 사람은 웬만큼 해도 화가 안 난다. 자, 즉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거짓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누가 뭐를 줘도 그렇게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마음속에 어떤 진심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누가 건드려도 그렇게 화를 거의 안 냅니다. 화내는 것은 자기 속에 미안함이 쌓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제1바라밀이 즉비 제1바라밀이요 심형 제1바라밀이 됩니다. 또 이런 진심이나 한이 없는 사람은 인욕바라밀이 즉비 인욕바라밀에서 심형 인욕바라밀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불경불포 불회할 수 있습니다. 불경불포 불회하는 사람은 제1바라밀이 즉비 제1바라밀에서 심형 제1바라밀이 되고요. 인욕바라밀을 즉비 인욕바라밀일지 심형 인욕바라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유인물을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외래 충분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덜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반드시 2부를 통해서도 복습을 좀 잘 하시고 특히 논의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의에 대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실감나는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질문을 받아야 되던가요? 예. 혹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별로 없으시면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유심조, 공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